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의 한 사제는 독일의 한 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벽에 벽보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95개의 논제가 적혀있는 그 벽보는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지며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사제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의 논제가 벽에 붙으면서 논의가 활성화되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핵심 논제는 이신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개신교,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의 여세의 힘에 못 이겨서 그 세가 작았습니다. 이 두 종교 역시 모두 예수를 믿었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었고 기도를 했으며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이 두 종교 모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갈망했던 종교가 바로 이 두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실제 모습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쪽은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쪽은 늘 평안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고뇌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이미 주어진 평안을 나누기 위해 고민을 했습니다. 한쪽은 구원을 얻기 위해 살았고 또 다른 한쪽은 구원을 얻음으로 살았습니다. 무엇이 이 두 종교의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같은 예수를 믿었고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받았고 그들은 예배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우리가 아는 바로 이신칭이 복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가 여기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여전히 이 논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해.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거짓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진리,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논쟁을 역사 속에서 겪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큰 혼란 속에서 복음을 오해하고 핵심을 왜곡하며 깨닫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의 핵심을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행위가 강조되는 위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왜 나타나는지 왜곡된 복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복음, 복음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첫째로 왜곡된 복음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왜곡하고 행동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게바, 곧 베드로의 위선적 행위를, 그리고 그 행위를 책망했던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최측근으로 예수님의 일들을 불같은 성격으로 나서며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의 리더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던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오자 위선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위선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연기자들이 가면을 쓰고 자기가 원래 살던 삶과 다른 삶들을 연기했던 모습을 보고 우리는 hypocrites, 위선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인 색채가 입혀져서 우리가 척한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가면을 쓰고 그런 척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선적이다, 위선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많은 율법 중에서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먹거나 함께 했던, 혹은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이미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0장에 가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옥상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더럽고 불결한 곤충들을 내려보내셔서 먹으라고 3번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 하다 일컫는 것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베드로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베드로는 깨달음을 얻고 이방인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죄인이라고, 더럽고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 지도자들이 오자 베드로는 갑자기 이방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율법의 행위를 따랐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들과 어울려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유대인들이 오자 유대인의 가면을 쓰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척 위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4절에 바울은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며 베드로에게 아주 공적이고 개인적인 책망을 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으로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다시금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라며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세상 속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이끌리는 삶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행위, 교회에 봉사하는 행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복음의 핵심을 왜곡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삶의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른 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지난주에 내가 성경을 몇 번 빼먹고 큐티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들을 주시는 것일까? 지난달에 내가 휴가를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주일을 많이 빼먹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지난달에 내가 기도 모임을 몇 번 빠졌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라며 우리는 스스로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의미를, 핵심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장에 보시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의 절친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며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나바까지도 위선의 행동을 보고 위선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위선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위선을 빠지게, 휩쓸리게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주변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정죄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좀 잘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라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이야기를 하고 위선을 행하는 그런 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곤 합니다. 그것은 내 행위가 선하다면, 내가 교회를 잘 나오고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봉사를 잘 했다면 결코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는 그 자신의 행위에 갇혀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내 행위가 함께 작용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행위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까? 12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고 행위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에 맞춰 합당한 삶을 살았음에도 유대인들이 그 주변에 오자 유대인의 가면을 쓰고 위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준인 율법에 따라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던 척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났습니다. 여기서 슬그머니 떠났다고 하는 단어는 군대에서 사용됐던 용어인데 패배를 당하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비참하게 그 자리를 떠났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딱 그 모습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패배자처럼 위선을 행하며 그 자리를 슬그머니 부끄럽게 떠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두려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지 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시선에 맞춰서 행위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히려 교회의 리더들에게 더 쉽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리더인데 교회에 빠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선이 두려워 교회에 빠지기 두려워합니다. 내가 리더인데 성경 일독조차 못하는 리더면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리더인데 헌금을 11조를 안 하면 과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복음에 이끌려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이끌려서 겨우 위선적인 종교 행위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보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교회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결국 복음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복음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이 정말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복음은 간단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복음의 세 가지 핵심 구절들이 각각 3번씩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의롭다고 인정받음,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의 행위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의 핵심은 이 3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도 더해지거나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혹 생각하시기를 율법의 행위가 어떻게 기독교 복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음은 행위를 수반해야 합니다. 보통 세상의 종교에서 신에게 구원을 받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이 만든 법을 잘 지키고 또 그분에게 좋은 것들을 갖다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섬기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신에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포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3가지의 행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율법의 행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 이 3가지의 일들이 내용적으로 달랐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 내용이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믿었고 똑같이 지켰고 똑같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방문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보통의 종교가 가진 구원을 얻는 방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를 믿고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방 민족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 순서가 달랐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순서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가진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위로했고 가난한 자들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어 그 구원에 감격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 내용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순서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로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마침 두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소망하며 교회에 나왔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전심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선한 행위를 하고 똑같이 구원을 소망하며 살았지만 한 명은 복음의 삶을 살았고 또 다른 한 명은 복음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왜곡과 복음의 핵심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신앙의 순서를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켰고 그러고 나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고 행위를 했고 종교적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얻었으며 그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행위로 은혜를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려고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루터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가장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악한 동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모든 자존심과 내 모든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그 기분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감을 가집니다.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다는 교만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죄인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순서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일들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끄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행위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순서, 신앙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며 선한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그 감사와 감격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행위의 순서가 달라졌을 뿐인데 우리들의 삶의 양상은 전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서를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이끄는 삶과 율법에 이끌려가는 삶의 결과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율법에 끌려가는 삶은 불안과 걱정이 넘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율법의 행위들을 지켰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잠이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배도 빼먹지 아니했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으며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오늘 내가 율법 중에서 어긴 것은 없는가? 만약 어겼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회개받아야 할 텐데,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안 속에서 잠이 깹니다. 오늘 내가 까먹고 기도 안 했던,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이 있구나.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불안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친했던 사제한테 가서, 여보게 내가 지난밤에 까먹고 기도하지 못했던 죄들 때문에 불안하고 잠을 들 수가 없었네. 혹시 내가 죄를 짓는 행위를 했다면 자네가 좀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게나 라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날도 불안한 잠을 듭니다. 하루는 이런 불안과 고통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데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기록입니다. 루터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잠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들을 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얻는 거 아닌가? 그 의로움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심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있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던 중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수준인 것을, 그 의인 것을 마틴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로 그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루터를 괴롭혔던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불면증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의 신앙이 율법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복음의 새로운 순서로 재배치되는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거듭났고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성경 전체에 전혀 다른 얼굴이 여기서 내게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것이 복음이 이끄는 삶의 결과입니다. 복음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셨을 때에 우리는 불안과 걱정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9절을 보시면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루터와 같이 완전히 거듭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기쁨을 현세에서 누리게 해줍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짓누르던 사망의 권세에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따라 살던 옛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주는 능력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영원한 연합으로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사셨던 완전한 삶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죽음, 죄의 값을 치르셨던 그 죽음이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훗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연합함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연합은 우리의 삶에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나라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을 소망할 수 있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행위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고 그 영생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에 사시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전쯤 참 부끄러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시면 이렇게 손을 닦고 이제 휴지로 손을 닦고 보시면 그 휴지통 밑에 휴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것을 주워서 다시 휴지통에 넣는 것이 어떤 저만의 도덕적인 기준이었고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면 그냥 이런 몰 같은 데 간다면 사실 더럽고 그래서 죽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면서 마음에 계속 저걸 했어야 되는데라며 이렇게 행위만 이렇게 생각했던, 저걸 다시 들어가서 주워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학교 도서관에서 제가 이제 볼일을 보고 손을 닦고 있는데 교수님이, 나이 드신 교수님이 화장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순간 저는 그 휴지통 앞에 떨어져 있는 휴지 몇 개들을 쳐다보면서 그래, 저 교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며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천천히 씻으면서 그분이 볼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고 손을 닦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손을 닦으시고 휴지를 2개를 뽑으시고 손을 닦으신 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종교적인 행위로 정죄하고 있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라고 저는 율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수님이 하신 율법의 능력을 본 이후 저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 뒤로는 화장실만 가면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그리고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면,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았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살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고, 그 삶을 본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그들의 삶까지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들을 주변에 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감사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더 이상 그런 일이 아닌 기쁘고 즐겁고 인생의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가 더 이상 귀찮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할 텐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이 내 삶에 넘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삶의 방법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룬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책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분은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행위로 이루어가는 삶이 복음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무엇인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소식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죄인이 그래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 감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서 감면을 받아 특별 사면되어 새 삶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떠한 은혜로 무죄를 선고받아 새 삶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과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복음이 우리가 삶에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과는 구별되지만 그것이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하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의 행위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나는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덧입어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여진 무엇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음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내 신앙의 삶의 순서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완전히 변하게 만들어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더 이상 불안과 불행이 없고, 그리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그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모든 낮아진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